우리 미카엘 성가대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부드럽게 하고 잡초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듯이 우리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순화시키고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미카엘 성가대 고맙습니다.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버이 주일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정도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십시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죠. 자녀들이 모여서 드론드론 얘기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관한 지나간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을 남겨놓으십시오. 한 개인과 가정의 얘기만은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지, 참 행복했지, 이런 얘기가 오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저도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마는 목회자에게 일정한 기간 여유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 내외가 주일은 5번 빠지지만 주간은 6주간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으로 안식월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잘 이렇게 드려서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 3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 된 성경이 몇 개 있습니다. 신약을 말하면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빌레몬서. 구약에는 오직 하나, 오바댜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책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요한 3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 3서 안에는 4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4사람에 관한 이해를 하면 요한 3서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만이 아니라 요한 2서도, 요한 1서도, 요한복음도,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한번 어저께 페이지 수를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그 모든 책의 페이지가 75페이지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그러면 신약 전체가 450페이지쯤 되니까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한 6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사도 요한이 좋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은 저에게 영적인 신선하고 매력있고 녹용 같은 힘을 주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요한이 쓴 예수님의 생애, 유난히 영적입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한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요한은 인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극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일 젊었고 얼굴도 예쁘장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그림 보면은 예수님 옆에 꼭 여자처럼 생긴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생김새하고는 달리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면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 요한의 성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점잖게 말해서 거부입니다. 그때 요한과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를 다 멸하면 좋겠습니다.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벼락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아너게, 이게 벼락, 우레라는 말인데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심장에 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 3서를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은 아마 80 넘어 90을 전후한 연세가 됐을 것이에요. 근데 벌써 이미 그때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머리를 숙입니다. 막 강도가 사도 요한을 보고 괜히 머리를 숙이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록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참 사도 요한은 극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었죠? 매력 있습니다. 아주 예술이 있고 정서가 있고, 요새는 뭐 인문학이 과학과도 융합을 하고, 인문학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문학은 전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문학은 아주 소견이 좁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변화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지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제자가 됐는데,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를 않았습니다. 11명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순교의 자리를 피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감히 사도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인자함과 사랑과 영적인 깊이에 압도를 당하고 다시 돌려보냈던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지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이렇게 순교 자리를 이렇게 피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너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할 것이야, 그걸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로 듣는 베드로는 자기의 영적인 라이벌인 요한을 가리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계획은 사도 요한만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본문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걸 좀 발견해 봤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을 전후하는 정말 연로하신 어른이 심히 기뻐한다라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서운함과 슬픔의 정서는 늘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둔 자녀들 여러분들,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슬픔과 외로움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잘 여러분들이 배려해 드리고 재롱도 좀 부리고, 그런데 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이런 기쁨의 감정이 있었다. 저도 잘 웃는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웃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드디어 웃었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저 도남동 사거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느 부부하고 딱 마주쳤는데 주남훈, 이영애 맞지? 맞아요. 내가 그 부부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요. 네, 정말 좋은 부부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3남매를 낳습니다. 큰애가 있습니다. 딸입니다. 큰애가 몇 살이지? 28살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길거리 사람 많이 지다니는데 오랜만에 내가 아주 큰 웃음을 좀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끝나고 올라오는데 여기 도미노 피자 앞에서 어떤 엄마가 양쪽에 조그만 아들하고 큰 딸을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엄마가 저 예산에서 살고 있는 모 권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왕순회 권사님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이 큰애가 키가 엄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네가 혜인이구나. 저 혜인이에요. 너 몇 살이니? 19살 고3이에요. 그래? 너는 막내구나. 예, 저 용준이에요. 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막 기뻐한다는 거는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박 장로님
비롯해서 이게 연세신 분들 좀 많이 웃음이 많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정서가, 그런 신앙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의 처음 듣지요. 이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그 당시 그 그리스에 데메테르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데메드리오는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본받아서 이름을 줬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아마 이 사람은 이방 여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 가면 이 세번역 성경에 내려가 보면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여러분, 신실하고 순수한 성도가 데메드리오입니다. 세 번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고요. 10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을 금하고 내어 쫓느니라. 데오드레베는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분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미움받는 그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지면서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교회뿐이겠어요? 공동체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요한서신의 주인공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들 같은 제자가 가이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드디어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요한 3서가 유명해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 당시 여의도에서 개척한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목회해서 세계 제1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삼박자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딱딱딱 아주 분명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건강해집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80년대 끝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삼박자 축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그런 치유 설교 쪽으로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공식처럼 100% 믿음이 좋으면 다 잘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지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60도 안 된 나이인데 무서운 병에 걸려서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병입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자식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그런 분을 보면 제가 더 가슴이 더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삼박자처럼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지막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위대한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참 우리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제가 그 말씀을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가 이해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너를 볼 때 내 영혼, 내 믿음은 최고야, 베스트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네가 하는 일은 좀 잘 안 되고 있지? 너 몸들은 약하지 않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기를, 내 몸도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 됐으니까 앞으로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될 거야,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고난 당한 다음에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많은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잡된 것이 다 사라진 99.99의 순도가 있는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딱딱딱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영혼이란 무엇이냐? 잘됨 같이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영혼이란 무엇이냐?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는요.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영혼을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그거 의심할 사람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은다는 말의 그 원래 의미가 토기장이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바로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일반 동물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육체와 영혼을 지닌 신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신비함, 그건 참 쉽게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죽은 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혼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도 조금 이해가 좀 모호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진다. 이 속사람 이퀄 영혼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한해된 가정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혼이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영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잘됨 가치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잘됨 가치,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잘됨 가치라는 말의 원래 뜻을 찾아들어가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바로, 바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올바로 해석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공자께서 사입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흥미가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오래된 분인데 사입이에 대해서 뭘 어떻게 말했을까? 첫째, 두루두루 통달하면서도 음흉한 것. 행실이 편벽되고 고집스러운 것. 분명히 거짓인데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추자박이 이를 데 없는데 박식한 것. 그릇되게 사는데도 멋있게 보이는 것. 참난 공자님의 이 해석이 괜찮고, 내가 이걸 보면서
나도 좀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입이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사입이 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잘된 가치 두 번째. 이건 제가 좀 더 의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여행을 갔다 와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어떤 분은 그냥 저 멀리 지방에 아들 만나고 오면 그냥 얼굴에 확 피는 권선님 한 분 계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같이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잘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피곤한데 그냥 안 가면 또 그냥 오늘 원로 목사님 설교 안 되는데 오늘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가줘야 될 텐데 그러고 그냥 억지로 나오면 그거는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좋죠. 닭고기 수프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기름 동동 뜨고. 그런데 내가 그 생각했어요. 영혼을 기쁘게 하는 닭고기 수프 같은 게 뭘까? 그래서 그 책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영 다른 얘기입니다. 영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도 저는 관점이 생겼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닭고기 수프처럼 영혼을 위한 중요한 양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웃음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느새 50년이 지나도록 함께 사는 할머니 한 사람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단체 가만히 못 있어요. 뭐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아니, 난 분명히 이건 괜찮아서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갖다 빨아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을 내가 가만히 보면 겉으로 웃음은 안 나와도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와요. 흐뭇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흐뭇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은 어디쯤 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디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신나게 달립니다. 한참 달던 이 인디안이 말을 딱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말이 힘드니까 좀 숨 좀 돌리라고 그랬을까요? 딱 쓰더니 갑자기 자기가 달려온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인, 참 그 인디안 철학적입니다.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렇게 빨리 왔는데 내 영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귀한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만 잘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했던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은 없어도 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영혼이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죠. 마이클 플랜트라는 요트, 전 뭐 요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요트 세계 선수랍니다, 이분이. 뭐 얼마나 상도 많이 타고 돈도 많고, 이분이 선수로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요트 하나를 만들어요. 거기에는 최신 장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예. 뭐 얼마나 견고하고 잠자리는 호텔 자리 받았겠지요. 그리고 그분은 세계 일주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채를 보냅니다. 저분은 100% 성공할 것이야. 그런데 출발한 지 열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수색대가 출발했습니다. 저 포르투갈, 제가 어느 바다인지는 모르지만 포르투갈 바다에서, 그 육지에서 700km 떨어진 곳에 요트가 뒤집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트가 뒤집히다니. 요트는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그 밑바닥에 무거운 게 깔려 있습니다. 그가 만든 요트도 4톤짜리의 그 용골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4톤짜리의 무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뒤집혀도 스스로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 있는 게 요트입니다. 근데 그 요트가 전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이클 플랜트의 종족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전문가들이 깊이 연구해본 결과 이분이 다른 거는 화려하게 잘했는데 용골 부분에 그 4톤짜리 이 부분은 설치는 했지만은 뭔가 안전성이 떨어지는, 아마 거기에서 어떤 풍랑과 어떤 바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시설과 그 실력 있는 선수가 실종되고 배도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람이고 시집까지 축하해요. 축하해요. 누구야? 성현이에요? 아니면 맞지? 그래. 내가 잘 알아요. 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잘 알죠.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신혼부부들이 멋있는 계획을 세우고 출발합니다. 와, 너무 좋다. 그렇게 인생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는 인생의 고락을 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미리미리 영원히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습관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몸이 안 좋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뭐 푸시업을 하고 발끝 빗는 거로 해야만 이 종아리에 근육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루도 안 빼놓습니다. 집사람이 아이고 또 하네. 그럼 또 해야지. 나 하루에 500번씩 하거든. 꾸준히 합니다. 모든 건 꾸준히 해야 돼요. 이유가 많아요. 다 떨쳐버리고 믿음 생활, 교회 중심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우리 올겐 연주를 들으면서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